네, 황금 연휴 가운데서도 주일을 거룩하게 또 성수하는 또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심각한 위협이 있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였던 에바 브라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해 이 소식을 전하자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골로새 성도들이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모습은 첫째로 율법주의였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율법주의.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좀 보시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에 무엇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절 보시죠.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지 아니하면 비판을 합니다. 너희들 잘못되었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보면 기존 교회와 또 성도들, 목회자들을 비판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한 이유는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절기와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 절기와 날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등을 가리키고 초하루는 매달 첫날, 우리가 한자로 얘기할 때 월삭이라고 얘기하는 월삭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날들에 제사를 드리고 그 규례에 합당한 종교 행위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규례를 그대로 지켰고 이렇게 지키지 않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했던 것이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규정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몸과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그런 율법의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림자밖에 없을 때는 그림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실체이신 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과거처럼 구약시대의 그림자를 여전히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구약의 음식법에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구별되어 있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 가운데는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새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맛있는 돼지고기 못 먹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음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드렸죠? 구약에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 없이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의 피가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죄 사함을 받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있기 전에 예배가 있었어요. 피 없이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죄를, 씨앗을 뿌려주고 나간 후에는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결국에는 피를 흘려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사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자꾸 구약의 제사를, 절기를, 날들을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계속 그림자만 졸졸 따라다니는,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만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렇게 먹는 문제, 그리고 날과 절기의 문제로 너희를 비판하는 그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주인이 오셨으니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골로새서 2장 20절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연합되었어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뭐 하느냐? 의문문이죠. 규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안 생겨났다? 생겨났다는 거예요. 괄호 열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계속 쓰여요, 한때 쓰여요?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가로 닫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뭐 하느냐? 따르느냐. 이러한 두 가지의 의문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꾀임과 비판에 넘어가, 그래? 그것을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먹고 마시는 것 가리고, 그리고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 아닌가 하면서 따라가며 사람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낀 사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래된 사본과 그리고 근래의 사본들, 그래서 그 사본들의 이름을 붙이게 되지요. 근데 그 사본들 중에는 똑같이 있는 내용이 있고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좀 더 권위 있는 사본에는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괄호로 쳐서 오늘 한글 성경에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한때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려면 여러분도 지금 제사를 드려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려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초하루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월삭 지키고 안신령 지키고 다 지키려면
여러분 제사 지켜야죠. 오늘 짐승 잡아왔어요. 여러분들 짐승 잡아오신 분 계세요 오늘?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오셨어요? 귀양이 할 거 다 해야죠. 근데 왜 그건 하지 않고 왜 다른 걸 하느냐 이거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려는 이러한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항상 이건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규례를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음의 편안함이 올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신앙의 측정 도구로 삼아서 그걸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고 그거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되어지죠. 또 그것을 지킴으로써 만족감이 대단히 강력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규정들을 정해놓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잣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만족감이 강력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참 적절한 얘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외국에 종종 나가실 때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조그마한 액자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숙소에 호텔에 머물게 되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액자를 올려놓는데요. 그리고 보고 싶은 가족들, 요즘 뭐 스마트폰이 있긴 하지만 가족들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그리워하면서 어떨 때는 노래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대단히 애처가죠. 가족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혹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계속 액자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는데, 아내가 있고 또 누가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은 액자와 같은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액자는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근데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인 율법의 규정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잔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치길 안식일 교회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교육 목사로 있을 때 한 중등부 회장이 있었어요. 여자친구인데. 그래서 저쪽 회기역 쪽에 있는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그 학교가 제7일 안식일 교단이 세운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은 쉬고 주일 날을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장이 못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바로 삼육재단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구약의 규례들을 다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철저하게 구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 절기와 날들을 지켜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아줌마 셋이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만나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성경이 말씀은 유월절을 지켜야지 어디 부활절을 지키라고 했느냐, 어디 성찬절을 지키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요즘 기존 교단 교회들을 비판하고 나섰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잔재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나온 그 패스오버, 6월 넘어가는 절기,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어리석게도 성경이 6월절을 지키라고 했다고 해서 6월절, 맥주절, 또 초막절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주 시골 교회, 아주 조그만한 교회 그 마룻바닥에서 의자도 없는 곳에서 이게 방석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탁 들어가서 방석 하나를 딱 들고 그리고 딱 앉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줄 맞춰서 착 앉아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또 방석을 갖다가 또 자기 자리에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놨죠. 제가 이렇게 성실해요. 그래서 놨죠. 그래서 놓고 하는데 늘 이렇게 바닥이다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날 앉을 곳이 없으니까 저기 앉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목사님 올라가는 강대상에 딱 앉았어요. 그 어린아이의 그 크기 이것보다 좀 더 낮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시골 교회 보면 양쪽에 이렇게 뭔 방들이 있고요. 하여튼 뭐 방을 만들어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나중에 봤더니 거기 성가대 가운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딱 앉았더니 어떤 형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 여기서 피토하고 죽을 거라고 그러는 거야. 피토하고 죽는다는 거야. 그 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일어났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는 함부로 앉는 거 아니래요. 여기는 제사장들만 앉고 함부로 앉다가는 여기서 피토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제가 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 형도 완전 무식해. 그래서 서로 다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제단의 형식이 있죠. 성막과 교회의 그 성전의 제단에 있습니다. 그럼 제단은 분명히 성소에서는 분명히 짐승을 잡아 그 성소에 제단에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피투성인 거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에 이곳은 제단이 아니에요.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곳이 제단이죠.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풀빛이라고 하는 강단인 거예요. 강단.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앉아도 돼요. 그러나 매일 앉지는 마세요. 그냥 모르고 앉는 건 괜찮아요. 네, 그래도 조금 가려주는 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앉는다고 피토하고 죽진 않아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잊지를 못할까요? 기가 막힌 얘기이기 때문에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무식했고 형도 무식하고. 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의식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형식은 중요합니다. 형식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물을 담을 때는 그릇이 있어야 하듯 우리는 예배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순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규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열심과 열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열심과 열정의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그러한 형식을 지켜가는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한 주간 동안 누군가의 마음을 뜨겁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의 마음을 뜨겁게 불태운 적 있으세요?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도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남을 한번 뜨겁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그래서 누군가에게 뜨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죠. 할렐루야. 형식이, 열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연탄재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군가를 뜨뜻하게 해주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힘과 격려를 주고 약한 자를 일으켜주며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저처럼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뜨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체 없는 형식은 외식이고 율법이 되고 비판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비주의. 여러분 성경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뭐하고 또 무엇을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저를 보시죠. 두 번째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 16절에서는 너희들이 이러한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와 날짜의 문제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앞에 더 한층 더 나아가서 너희들 이러한 어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인하여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거짓 교사들이 정죄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마치 자신이 재판관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성도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확장해가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거듭 설명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주 우리를 정죄하죠. 야, 너 어제 이 죄 범했잖아. 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 있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너 그렇게 봉사도 할 수 있어? 아이들 가르칠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너 설교할 수 있어? 너 그럴 수 있어? 자꾸 마귀가 꼬드기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의 죄를 우리가 다 원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가 죄를 범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이런 일 나쁜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죠. 마귀가 정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내려놓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 거야 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신비한 것을 보고 행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정확히 무엇인지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천사를 숭배한 것을 본 것인지, 천사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본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천사들의 겸손을 본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나는 신비하고 묘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봤는데 너희들은 못 봤지? 하면서 정죄했다는 것, 이것은 정확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꾸며낸 겸손이고 교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2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대신 전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무엇을 봤는지, 어떻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도 늘 겸손을 견지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하면서 도리어 자신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비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에이 너는 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게 없는 다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찬양도 못해, 가르치는 거 못해, 뭐 못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전도를 하고 계시고요, 내가 찬양하는 동안에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남자분들은 설거지를 안 하나요? 아내가 하기 때문에 설거지를 안 하는 거죠. 하신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열심히 밥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본 것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합니다. 여러분들, 본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개인적으로 본 것은요, 허상일 수 있고 개꿈일 수 있고요, 환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얼마든지 또 과장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자들 군대 한번 갔다 와서 평생 써먹는 거 아시죠? 군대 괜히 갔다 왔다 하면서도 평생 써먹는 거 보면 군대가 너무 감사해요.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군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뻥 한 번 안 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군대 생활 갔다 오는데 뻥 한 번 안 쳤습니까? 저도 뻥 쳤습니다. 네. 그런데 신비한 신앙생활하면서 신비한 것들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 거짓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요만큼 받았고 요만큼 받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한 번 도둑질은 힘들어도 두 번, 세 번은 쉬운 거예요. 한 번 거짓말은 어려워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습관이 되고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본 것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헛되이 과장하여 그 말하는 그 신비스러운 것들, 뭐 어찌 그게 믿을 만한 겁니까?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행했다는 것, 봤다는 것, 느꼈다는 것. 보지도 않은 것을 보았다고 거짓말하고 조금 본 것은 많이 본 것처럼 과장해서 점쟁이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 우위를 점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하는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 그 신천지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좋지만 그들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도리어 공개적으로 저 금천구 구청 앞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사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운동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하고 젊은 엄마들의 모임을 만들어 포교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고, 또 공원에서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칭찬하면서 오늘은 차 한 잔 마시고 내일은 밥 한 번 먹고, 그러다가 정말 친자매처럼 되어서 결국에는 신천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접근하기도 하는데 만남이 계속되면서 또한 신비적인 경험을 곁들입니다.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경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만나야 되겠어. 왜? 급한 일이 있어. 가봤더니 있잖아,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야, 네 딸이 말이야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 네 딸이 말이야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 하면서 너 이거 해야 되겠더라, 너 저거 해야 되겠더라 하면서 끌려다니게 돼요. 근데 그 신비스러운 것이 그 꿈도 꾸지도 않았어요. 꾸지도 않은 꿈을 꿨다고 그래요. 그것이 기획되어 있어요. 계획되었어요. 또 그것까지 훈련 다 받았어요. 여러분, 남들이 뭐 했다는 거, 그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조종을 당하게 됩니다. 신앙은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꾼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 연합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면 19절의 말처럼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지 못하고 자꾸 신비스러운 것, 자꾸 뭐 하는 것, 내가 이렇게 병낫게 해주니까 돈 가지고 오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단으로 끌고 오게 하고, 헛된데 예수의 머리를 잡지 못하고, 예수이신 머리를 잡지 못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러한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온 지체가 한 몸이 되어 예수님에게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건강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진 이들을 통해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와해시키고 결국에는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금욕주의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을 좀 보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무엇이 없느니라.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해요. 육체를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주장한 거죠. 금욕주의입니다. 2세기 정도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출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뿌리는 당시 1세기에도 있었죠.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이란 뜻인데요, 이들은 영은 선하고 우리의 몸 같은 이러한 육은 악하다라고 정의를 내리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쓸모없고 이러한 몸을 괴롭히는 것이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고 거룩하게 되는 길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을 이끌어 온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영으로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금욕주의는 세상의 욕심을 끊는 것으로 돈을 멀리하고 가난을 선택하게 하고 육체를 괴롭히고 고행을 선택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좋은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니까 저 또한 20대부터 신학에 들어서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저도 금욕주의에 많이 빠져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금식하는 게 정말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처음에는 한 57kg 정도 나갔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그리고 허리가 한 28 정도 됐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먹지 못해서 먹을 게 없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게 단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주 굶었는지 몰라요. 은혜 받으면 금식하고, 또 뭔 일 있다 하면 아침 금식하고, 또 때가 되면 여름 겨울에 3일씩 또 금식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이게 일이었어요. 물론 이러한 육체를 제어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육체를 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영이 선하고 혹은 맑고 또는 어떤 영빨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성장으로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면 몸을 상하게 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난은 주님을 알아가는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돈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릴 뿐이죠. 돈을 사랑하거나 돈에 얽매이지 말고 돈을 다스리고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이어야 합니다. 멋멋적, 신학적, 사회적이라는 말은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적이지만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비적이어야 합니다. 신앙 안에는 신비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만을 쫓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리고 머리는 붙들지 못하고 그 몸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서 삐져나가고 튕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욕적이어야 합니다.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고 쓰고 싶어서 다 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된 생활을 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금욕이나 고행으로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욕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1세기의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 이들로 인해서 율법주의, 또 신비주의, 또 이러한 금욕주의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훈련으로 이러한 율법주의를 이겼습니다. 또한 영성 훈련으로 신비주의를 이기고 극복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건 훈련으로 금욕주의를 이기고, 그리고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았고, 로마의 권력에 쓸 권력을 뿌리치고 일어나 그 권력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로마의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얘기를 하고 잠깐 마치겠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이러한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금욕주의의 위협이 아직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세 가지만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양의 탈을 쓴 이러한 마귀의 모습이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 않을까요? 어찌 이 세 가지만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을까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배금주의, 만모니즘, 그리고 정치와 결탁하여 정치 색깔을 많이 드러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은 높이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며 그리고 돈을 숭상하는 이러한 세속적 혼합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그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준 말씀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